자, 오늘 1절부터 9절, 그다음에 10절부터 20절까지 좀 하나 보시면 되는데 포인트를 하나 잡고 가시죠. 오늘 제사가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속건제, 속제제, 번제, 소제 이렇게 나오는데 자세하게 설명된 부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살짝 보시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예요. 속제제나 번제나 소제는 자세하게 설명 나오지 않아요. 속건제에 대한 굉장히 큰 분량이 있고요. 속건제에 일반적이지 않은 요소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항상 그 부분을 묵상했죠. 속건제 좀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속건제와 딱히 일치하지 않은 굉장히 독특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발견하시면서 읽으시고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뭐가 이렇게 순서가 많죠. 근데 9절까지 한번 끊으셔야 됩니다. 이 여덟째 날에 드리는 제사를 위한 준비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덟째 날에 드리는 제사를 위한 준비 과정. 그 준비 과정에 동물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정결한 새 2마리가 필요하답니다. 4절에 있어요.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그릇 안에서 한 마리는 잡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 잡은 새의 피가 뭐와 섞여요? 물과 섞입니다. 물과 섞여요. 근데 두 번째 새는 잡습니까? 잡지 않습니까? 안 잡습니다. 안 잡아요.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잡은 새의 그 피와 물이 섞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에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찍습니까? 우슬초와 백향목과 그다음에 홍색실을 찍어서 어떻게 한답니까? 그거를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거기 표현이 되어 있죠. 정결함을 받을 자 아직 아닙니다.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고 하고 그 두 번째 잡지 않은 그 새는 어떻게 합니까? 날려 보냅니다. 이게 이제 해야 되는 규례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잡습니다. 그 한 마리 잡은 새의 피는 그 물과 섞입니다. 섞이니까 피 색깔이 좀 연해지겠죠. 거기에 홍색실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이것이 물에 풀어지면 조금 더 피 색깔로 진해지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연해졌지만 실은 색깔은 굉장히 피 같은 색깔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정결함에 또 부패로부터 방지하는 어떤 그런 성격에 있는 우슬초, 백향목 이것들을 가지고 뿌립니다. 자, 그러면 끝나는가? 아니에요. 8절 보세요. 옷을 빨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털을 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로 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장막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아직은. 장막 밖에서 1회를 머뭅니다. 7일 동안. 그리고 7일이 다 차면 다시 또 모든 털을 밉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어요. 그리고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습니다. 아까 했던 것들을 일주일 전에 했던 행동들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가? 아니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덟째 날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중심으로 간다고요? 속건제 중심으로 간다고요.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환대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우리의 태도,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 피부병, 이 악성 질환, 성경에 나오는 나병 이것들이 직접적인 죄가 원인이 아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죄가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가 원인일 수도 있겠죠.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그러나 반드시 죄를 진 자가 이 질병에 반드시 걸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특별한 죄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건제, 속제제, 번제, 소제 중에 속제제, 속건제가 마음에 자꾸 걸린단 말입니다. 이곳이. 왜 속건제와 속제제를 반드시 드려야 했을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왜 속건제에 굉장히 집중할까? 죄가 원인이 아니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은 이제 우리가 구약의 여러 가지 스토리를 보다 보면 죄가 원인이 되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몇 군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미리암이에요. 모세의 누리 미리암. 미리암이 죄를 지어서 온몸에 나병이 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영 바깥으로 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우시아라는 왕,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지난 연말에 우리가 역대상, 역대하를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우시아가 굉장히 강성한 나라를 세워나갔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왕이었어요. 우리가 선한 왕, 악한 왕이라고 우리가 구별했죠. 하심 탐사, 우리가 성경을 맥을 잡을 때도 모든 왕을 잡을 때 우시아는 선한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한 왕의 말미가 어떻게 됐다고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그 분향을 합니다. 향단을, 제사장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향단을 잡다가 결국 어디에? 이마에 나병이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고쳐주시나요? 아니요, 끝까지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별궁에 거합니다. 왜? 나병에 걸린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병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과 섭정을 하다가 결국 별궁에서 죽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죄악이, 이 피부병, 악성질환, 나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조금씩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자, 저는 왜 이 본문을 주목했냐면 이 본문에서 지금 무엇을 전제로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걸까요? 내가 아주 명확한 이 죄를 졌습니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다라고 명시해 놓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전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뭐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뭐였죠? 우리의 태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갖춰야 하는 태도를 발견합니다. 마땅히 그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적도 없어요. 그것들을 나무라신 적도 없다고요. 단지 나병의 증세만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인간의 입장에서는 마치 그거와 같습니다. 아론이 속죄제의 제물을 지금 태우는 속죄제가 아니라 먹는 속죄제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뭐라고 그러죠? 제가 이것 먹지 않고 태웠습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여기셨다고요? 좋게 여기셨다라고. 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져야 될 태도를 아론이 보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속건제와 속죄제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의 그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 제가 뭐 최근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라는 뻔뻔함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래도 잘 살아왔던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태도요 또 우리의 온전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자녀를 대할 때 정말 자녀를 품어주고 싶은 자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아버지, 어머니 저는 항상 부족합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커서도 항상 자녀의 태도가 아버지 항상 저는 그래도 아버지 그늘에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많은 학위를 땄고 또 많은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항상 부족합니다. 이런 자녀는요 정말로 참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못 좀 했다고 또 못 좀 안다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고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고 아주 아나무인한 태도를 가진 자녀들 보면 아무리 자기 자녀들에도 정말로 인생 정말 돌아보기 싫습니다. 하물며 자녀인데 우리가 사랑 관계 속에서 얼마나 인간에서 차등이 있다고 자기가 이뤄놓은 거 또 업적 자신의 어떤 지위 이것 때문에 아나무인하고 깔보고 남들과 자신을 분리시키고 얼마나 우리가 볼품없는 인생입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그런 행동을 하면 사람이
참 뒤에서 욕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태도는 뭘까요? 항상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명시해 놓은 거 없습니다. 이 나병의 원인이 어떠한 죄가 있었다, 그래서 너에게 나병을 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태도, 백성의 태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태도로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임을 고백하는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참 조심스러워야 되는데요, 조금씩 친해지다 보면 이게 관계를 이렇게 좀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부부도 그게 문제고요, 또 친해지면 또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결국에 그 마지막 선을 끝까지 잘 지키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 우리가 끝까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죄인임을,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렇게 나약한 자처럼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속건제의 기본적인 어떤 제사의 그 틀 속에서 보면 굉장히 특별한 점이 발견됩니다. 어떠한 면일까요? 14절에 있습니다. 14절에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어디서 보여졌죠? 아론의 또 그 아들들의 위임식 제사, 그 위임 제사에서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전혀 다른 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론과 그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예요. 속건 제물의 피를 그의 오른쪽 귓부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의 위임식과 동일한 거예요. 이 모든 규례들이요, 지금 오늘 14장에 있는 모든 규례들이 제사장과 이 정결함을 받을 자 단독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공개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것에 주목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압니다.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를 압니다. 어떤 행위였어요? 이들의 경험으로는 제사장 위임식 때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자신의 제사에서는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어요. 자신의 속죄제에서 그렇게 드리질 않았어요. 자신들이 드렸던 보통의 속건제에서 이렇게 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누가? 완전히 우리로부터 나병으로 인해 추방된 자가 이제 정결함을 얻어 우리 공동체로 다시 복귀할 때 마치 무엇처럼? 그가 제사장의 신분을 얻는 자처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누구를 위한 배려일까요? 자신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특별한 죄가 있어서 제가 속건제와 속죄를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혹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사하여져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낮아지는 태도로 나아갔던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이 환대는 너무나도 지나칩니다. 어떻게 해요? 제사장 위임식에서만 사용되는 그러한 제사의 독특한 방법을 이 나병 환자의 정결해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더란 말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자신의 유산을 다 달라고 해서 밖으로 나갔던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있어요. 이 탕자가 됐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신분도 자기가 스스로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완전 낮춥니다. 자신의 태도가 뭐였죠? 아까 이 전반부의 태도처럼 나는 아들이라는 칭함도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냥 종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그냥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바짝 엎드려진 낮은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죠. 그때 아버지의 환대는 어떻습니까? 그 종에게는 어울릴 것 같지 않는 것, 뭐죠?
잔치를 벌입니다. 예, 짐승들을 잡고요, 잔치를 벌려요. 누가 질투를 느낄 만큼,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아들이 질투를 느낄 만큼 말도 안 되는 환대를 누가 받습니까? 자기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자에게 주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의 은혜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환대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가 그 환대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원의 감격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교회에 오면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천국의 놀라운 비밀과 산소망의 기쁨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환대를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납니다. 오늘이라도 호흡이 딱 끊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리얼 라이프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환대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엇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뼈저리게 느끼는 자만 구원에 대한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주의에서 바라보는 놀라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은 병이 낫는데, 교회 오면 비즈니스가 잘 된다라고 교회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열심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너 정말 죄인인 것을 고백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라는 신앙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보니까 당혹스러운 거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철로 역정, 우리가 영화를 본 것처럼 율법으로 해야 되나? 무엇으로 감당해야 되나? 당혹스러울 때, 그때 오직 한 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무슨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뭘까요? 인과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말도 안 되는 환대를 벌이십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만 사용됐던 그 독특한 방식,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마치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환대하십니다. 그럼 공동체가 이것들의 공동체 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공동체가 어떻게 바라볼까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공동체의 복귀를 저렇게 환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환대 앞에 그들이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그를 환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공동체를 들어올 때 아주 그냥 쓰레기처럼, 아주 지저분한 자처럼 여길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바라보는 이 공동체의 일원들은 그 사람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길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 속건제 드릴 때 이런 방식으로 안 해요. 그냥 보통 사람들 속죄제 드릴 때 이런 방식으로 안 한다고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진영 바깥으로 쫓겨났던 나병 환자가 공동체 안으로 복귀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 제사장 위임식에 사용됐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치 제사장이 이제 평범한 삶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나병 환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말도 안 되는 잔치를 경험한 것처럼. 저의 아내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 속에는 수많은 원인들이 있다고 그랬죠. 저에게는 왜 이것이 자꾸 묵상이 되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들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분명히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것이 고백이 안 되면 구원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라고 그래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정말 구원은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올 겁니다. 그런데
죄인임을 고백할 수 없는 원인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러나 이 원인을 깨고 들어오시는 가장 강력한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저렇게 세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저렇게 완강하게 거부한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그를 대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또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주님께 돌아올 때 마치 제사장 위임식에 버금가는 의식으로 그 나병 환자를 맞이하신 것처럼 우리도 큰 잔치와 하나님의 그러한 환대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그러한 그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할 또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냥 왔다 갔다 해도 그냥 무반응하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교만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의 논리와 또 세상의 법칙에 맞게만 살아가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환대 앞에 정말 존귀하게 마치 제사장의 위임식에서만 사용했던 그 의식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환대하여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와 그러한 태도와 자세와 또한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러나 그 태도에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상으로 버금가는 하나님의 환대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이 공동체로부터 멀어졌던 이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복귀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제사장을 세우는 것처럼 그 의식으로 그를 맞이하십니다. 우리가 이 한 지체 한 지체를 맞이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뭐 거부하고 반항하던 자녀가 있겠죠. 그러나 이 자녀가 말씀 앞으로 조금씩 다가올 때 우리가 그에 대한 태도를 어떠해야 되는지, 그냥 하나의 반응에 무시하지 마십시오. 꼭 안 되는 집안들은 그렇더라고요. 자녀가 잘할 때 그냥 하루 잘했겠지, 그냥 네가 뭐 그냥 한 번 잘했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꾸 그렇게 되다 보니 그 아이는 커서도 그냥 그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엄마 아빠 앞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은혜는요, 우리가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어떤 지적절로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감동받고 언제 우리가 하나의 변신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정말 죄인 같은 쓰레기 같은 냄새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품으셨구나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변화됩니다. 자녀들 언제 변화시킬까요? 장성한 자녀들이 왜 그렇게 딱딱한 인간으로 계속 굳어져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조금 엄마 아빠 잘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이것 하나 오늘 말씀 묵상했네, 오늘 하루 했나 보다, 그냥 오늘 하루 좀 했나 보네 라고 그냥 그것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환대를 아이들에게 부어주세요. 말도 안 되는 환대를 아이에게 쏟아 부어주세요. 이것들을 경험할 때 안에서 사랑받은 우리 자녀들이 밖에 가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당당한 자녀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우리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온 공동체 앞에서 이 제사장의 의식을 나병 환자에게 허락하시는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환대한 이 자를 다른 자가 무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환대한 자녀, 세상이 무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 아끼고 환대한 이 지체들, 세상이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또 그것들 가지고 오해합니다. 너네들은 맨날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울고 기도하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놀라운 말도 안 되는 환대가 있습니다. 마치 제사장 위임식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의식을 이 진영에서 추방당했던 나병 환자가 공동체 안으로 다시금 복귀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치 제사장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 의식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환대로 우리를 품어 안으십니다.
이것들을 경험한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지체를 향하여 또 우리 가정의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환대를 드러내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환대하신 자를, 그 어떠한 자도 무시 못함을 공동체가 경험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환대가 살아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환대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가 얼마나 의기소침해져 있었을까요? 공동체 바깥으로 추방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제도와 규례 속에 얼마나 의기소침해 있을지 우리는 상상해 갑니다. 그래서 혹시 자신의 죄 때문에 이 모든 병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혹여나 제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속건제와 속죄제, 또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낮아진 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환대를 벌여주십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만 사용됐던 그 거룩한 의식을 나병 환자가 공동체 안으로 다시금 복귀할 때 다시금 사용하십니다. 그 어떠한 제사에도 사용되지 않았던 그 독특한 방식을 나병 환자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배려로 허용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환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 독특한 의식을 거친 자는 아마 그 공동체가 무시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병 환자라는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제사장 보듯 제사장과 동급의 의식을 치른 자로 정말로 귀하게 여겼을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자녀를 이끌어갈 때 정말 하나 잘하면 그 하나 잘한 것을 너무 폄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도 안 되는 환대를 그 자녀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복음 안에, 은혜 안에 회복되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